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소명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대형교회 부목사 시절 누렸던 안정적인 생활과 성도들의 인사가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개척교회 생존율이 낮다 말만 들었지 나는 아닐 거다. 왜 그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개척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의 3층이었는데 처음에는 30여 명의 성도가 모여 함께 울며 기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둘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났고 지금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 식구들과 겨우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와주시는 신도분들을 위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순간은 영적인 갈급함보다 당장 내일 낼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새벽에는 남들이 잠든 시간에 대리운전을 나갔고 해가 뜨면 바로 인력 현장으로 달려가 막노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성경책을 넘기기보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운전대를 잡는데 익숙해졌지요.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당장 가족의 생계와 교회의 존립이 달린 문제 앞에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술 취한 이들의 고성과 무례함을 견디며 운전대를 잡는 일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리운전을 하던 중 만취한 손님이 교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면 목사답게 살지 왜 이런 데 나와서 돈을 버느냐며 디도빨이 영 안 좋은 거 아니냐 비웃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나직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과정이 저를 깎아내리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엔진 소리뿐이었고 저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음 손님을 찾아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고단함은 뼈마디에 스며들었고 정신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개척교회의 재정은 밑빠진 독과 같았어요. 한 달 내내 잠을 줄여가며 번 돈은 임대료와 전기료,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비를 대기해도 벅찼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상가 주인의 태도가 바뀌었고 이번 주까지 밀린 비용을 내지 못하면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는 빌릴 곳도 도움을 청할 손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용도는 이미 낮아졌고 지인들에게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신세를 진 상태였지요. 예배당 의자에 앉아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제가 부족해서 이 공동체가 문을 닫는 것입니까? 그때 문득 제 지갑 구석에 넣어두었던 명함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작년 겨울 대리운전을 하다가 태웠던 마 사장이라는 사람이 건네준 것이었지요. 그는 사채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웃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명함을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겨두었던 것이 결국 제 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명함을 꺼내 들었을 때 제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사채에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교회 문이 잠길 것 같고 영혼이 갈 곳이 없어지는 현실 앞에서 제 신앙적 고뇌는 생존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수천 번 망설이며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지요. 지갑 속에 박혀있던 종이 한 장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화면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조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싶어 물어보는 목소리에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 대리운전 때 배웠던 목사라고 대답했지요. 마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 그 성실하던 목사님 하시며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는 물음에 임대료와 밀린 공과금 액수를 간신히 뱉어냈습니다. 마 사장은 생각보다 적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주고 이자 날짜만 어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통화는 생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며 내뱉은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구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명함을 다시 집어넣는 제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지 아니면 제가 유혹에 넘어간 것인지 판단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막아야 할 급한 불은 껐지만 제 앞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지만 결국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대가는 온전히 제 몫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망 섞인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한번 쳐다보고는 흐트러진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습관처럼 대리운전 호출 목록을 확인했고 눈앞에 들어오는 일감을 잡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일상은 멈추지 않았고 제가 짊어진 무게는 사체라는 짐이 더해져 더욱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핸들을 잡기 위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빚의 사슬을 감은 채 다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실 한 구석에서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재택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좁은 거실에 작은 책상을 들여놓고 하루 종일 낯선 이들의 불평과 요구를 상냥한 목소리로 받아내는 것이 아내의 일과였습니다. 제가 밖에서 대리운전을 하거나 인력 시장을 전전하는 동안 아내는 집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요. 아내의 목소리는 늘 일정하고 차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 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며 웃음 섞인 어조로 말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쪽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아내도 밖에서 일을 구해보려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나 식당 서빙 같은 일은 당장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보, 내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을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형편이 그렇게 안 좋은가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모니까요 하며 조용히 미소 짓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고단함보다 남편인 저의 직분과 교회의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감정을 쏟아내야 하는 이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한 번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가 아내가 거친 욕설을 내뱉는 고객을 응대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언사가 헤드셋 너머로 새어나올 정도였지만 아내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제가 지키고자 했던 이 개척교회의 현실이 아내를 저 전화기 앞에 묶어두었다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해맑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에 새로운 친구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며 제 품에 안기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기도는 순수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기도가 제게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늦게 들어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천진난만한 숨소리가 마치 저를 꾸짖는 소리처럼 들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마주본 아내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죠 하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는 아내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들이 사실은 가족의 영혼을 담보로 빌려온 빚이라는 것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우리가 지금 가장 거룩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아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게는 오히려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느끼는 죄책감은 시간이 갈수록 극에 달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믿고 응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거짓된 평온을 선물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채라는 수단을 선택하며 교회를 지켰다는 안도감보다 사랑하는 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비참함이 저를 잠식해갔습니다. 아내가 상담 업무를 하며 내는 그 상냥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처절한 통곡 소리로 변해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헌신을 발판 삼아 버티고 있는 이 교회의 간판이 무겁게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울 때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응답을 구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아내의 전화 상담 소리와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뿐이었어요. 그 소리들이 한데 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사채업자 마 사장의 얼굴과 아내의 웃는 얼굴이 겹쳐 보일 때면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에 휩싸여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은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창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깊은 배려와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가 쌓여갈수록 제가 숨기고 있는 그 어두운 비밀의 무게는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사채라는 수단을 선택하며 교회를 지켰다는 안도감보다 사랑하는 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비참함이 저를 잠식해갔어요. 저는 더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우리가 걷는 길이 헛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 안의 진실은 그 믿음을 배반하고 있었으니까요. 개척교회를 운영하며 가장 두려운 것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대리운전과 인력 현장에서 몸을 갈아 넣어본 돈은 늘 모자랐지만 그래도 사채 이자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려 했었어요. 하지만 낡은 상가 건물에 노후된 배관이 터져 아래층 상가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수리비와 배상 비용은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모아둔 돈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지요. 한 달치 이자가 밀리자 휴대전화는 무서운 속도로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했던 마 사장의 직원이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사님, 신용이 생명이라면서요 하며 비꼬는 말투에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지요.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는 제 간청은 차가운 거절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당장이라도 교회로 들이닥칠 것 같은 압박감에 저는 일상적인 목회 활동조차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밀린 이자 계산서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일 오후 성도 한 명 없는 교회에 누군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강단 옆 작은 사무 공간에 앉아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지요. 검은 코트를 입은 마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예배당 내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며 그는 예배당 맨 뒷좌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구두가 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고요한 예배당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영적인 공간이 짓밟히는 것 같은 묘한 모독감을 느꼈습니다. 마 사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 몇 장을 꺼내 예배용 탁자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하며 그는 무심하게 서류를 훑어보더군요. 그것은 임차권 양도서와 시설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밀린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면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지요. 목사님, 여기 비우고 나가면 시설비랑 권리금이라도 챙겨서 내 돈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그의 말은 지독하게 합리적이라 더욱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제가 4년 동안 이곳에 쏟아부은 눈물과 땀이 종이 한 장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마 사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하며 기굴할 정도로 매달렸지요. 사채업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제 모습이 강단 뒤 십자가와 겹쳐 보일 때마다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 사장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저를 끌털 차더군요. 목사님도 참 미련하십니다. 그냥 포기하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며 그는 담배를 꺼내 물려다 제 눈치를 보며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조차 제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입금 안 되면 사람 보낼 테니 알아서 하세요 하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그가 신고 온 구두의 흙먼지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저는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이 선택이 결국 교회를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알량한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내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써온 메시지에는 오늘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네요. 가는 따뜻한 글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 글자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대리운전 앱을 켜고 목적지도 없는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 사장이 남기고 간 그 서류들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빚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제 어깨는 너무나 좁고 초라했습니다. 밤늦게 다시 교회로 돌아와 불 꺼진 예배당 한가운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까? 하는 원망 섞인 기도가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의 거친 목소리와 임차권 양도라는 단어들이 디도의 언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끝이라면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공간이 고작 돈 몇 푼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질문에 침묵만이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약속한 월요일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인력 현장에서 삽질을 하고 밤에는 낯선 이들의 차를 몰며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 했었지만 마 사장이 요구한 금액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고 교회 문을 열 때마다 마 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내면은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였지요. 마 사장이 약속한 월요일을 하루 앞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작 전부터 강단 뒤편에 엎드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주님, 제발 새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한 명이라도 좋으니 이 예배당에 새로운 영혼이 발을 들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며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수없이 드렸던 기도였지만 내일이면 상가 임차권을 넘겨야 할지도 모르는 오늘만큼은 그 간절함이 뼈를 깎는 듯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끝까지 이 사실을 숨겼지만 아침에 마주본 아내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예감한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기에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응답을 바랐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평소라면 7명의 성도가 띄엄띄엄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더니 낯선 사람들이 무더기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하는 인파였습니다. 좁은 예배당 의자는 순식간에 가득 찼고 통로의 보조 의자까지 모두 꺼내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강단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녕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하며 저는 감격에 젖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마주한 이 갑작스러운 부흥에 저는 잠시나마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제 기대는 묘한 이질감으로 변했습니다.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자리에 앉은 50여 명의 새 성도들은 일반적인 신자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는 대신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거나 대놓고 고개를 떨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옆 사람과 귓속말로 잡담을 나누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강단 앞자리까지 희미한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취기가 가시지 않은 이들도 있었지요. 그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기보다 그저 그 자리에 몸을 억지로 부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교를 이어가는 내내 저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부흥의 기쁨과 영적 무기력함이 공존하는 이 기이한 공기 속에서 제 목소리는 자꾸만 떨려 나왔지요. 새 성도들은 제가 건네는 복음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오직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한 남자는 설교 도중 노골적으로 하품을 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고 또 다른 이는 아예 옆 사람과 키득거리며 장난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삶의 의욕이나 소망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깊은 피로와 무책임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려는 찰나 오래전부터 교회를 지켜온 김 집사님이 참다 못해 한세 가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집사님은 평소 인자한 성품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새 식구한테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술 냄새를 이렇게 풍기며 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따끔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우리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거든요 하고 툭 내뱉었습니다. 마 사장만 아니었어도 이 시간에 잠이나 잤지 누가 여기까지 오겠느냐는 그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마 사장이라는 이름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돈을 빌린 그 사채업자의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믿기지 않았지요. 김 집사님은 마 사장이 누구냐며 이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급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로 불러 세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 사장을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하고 묻는 제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제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우리 전부 다 마 사장한테 빚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출석 확인하고 있으니까 온 거라고요 하며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오고 싶어 온 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 사장이 누구냐며 걱정스럽게 묻는 기존 성도들에게 저는 그저 제가 아는 분이라며 대충 둘러댔지만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마 사장은 돈을 갚으라는 독촉 대신 이 사람들을 제 교회로 밀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이 50명의 사람을 한데 묶어 조롱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교회가 이제는 사채업자의 채권관리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현실뿐이었지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간 예배당에 홀로 앉아 저는 마 사장이 보낸 등록 카드 50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 사장이 설계한 정교한 연극이었습니다. 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빌렸던 그 돈이 결국 50명의 채무자를 예배당으로 끌고 오는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새 신자를 보내달라며 눈물로 기도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믿었던 제 교만이 저를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헌금함은 비어 있었고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멀리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이 추악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흥인 줄 알고 기뻐했던 아내의 미소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50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력한 눈빛과 술 냄새, 그리고 마 사장에 대한 원망 섞인 말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한 설교가 그들에게는 그저 견뎌야 하는 소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이들을 성도로 맞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 사장의 하수인으로 대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기적을 바랐던 제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제가 발을 들인 이 사체라는 늪이 얼마나 깊고 추악한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50명의 무기력한 인생들이 제 교회에 던져진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성도의 뒷모습을 보며 내일 닥쳐올 마 사장의 연락을 기다리는 비참한 침묵 속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제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소망의 줄마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예배당은 평소보다 훨씬 지저분했습니다. 50여 명의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구겨진 주보와 누군가 흘리고 간 사탕 껍질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저는 그들이 앉았던 의자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금 전 느꼈던 감격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되새겼습니다.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벼랑 끝에서 건져 올려주신 응답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거룩한 은혜의 향기가 아니라 술 기운 섞인 피로와 무책임한 인생들이 내뱉은 탁한 숨결뿐이었습니다. 의자를 줄 맞추어 정리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와 환멸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 사장에게 돈을 갚지 못해 억지로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던 것일까 하는 자괴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그저 출석 확인을 받기 위해 견뎌야 하는 지루한 소음이었을 것이고, 제가 흘린 눈물은 그저 한심한 목사의 연극쯤으로 보였을 테지요. 저는 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가 바로 저런 자들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라지들만 보내셨습니까? 하며 저는 텅 빈 강단을 향해 나지게 읊조렸습니다. 차라리 이전처럼 67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드릴 때가 훨씬 평안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을지언정 그때는 적어도 영적인 순수함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사채업자의 채무자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괴한 풍경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언제부터 빚진 자들의 대기실로 전락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을 더는 성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목회를 망치러 온 불청객이자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기 위해 던져두신 오물 같은 존재들로 보였지요. 바닥에 떨어진 흙먼지를 닦아내며 저는 제 기도를 원망했습니다. 새 신자를 보내달라고, 교회를 가득 채워달라고 매달렸던 제 입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조롱하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주님, 저런 사람들은 절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놓고 졸고 술 냄새를 풍기며 잡담이나 나누는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며 저는 확신에 차서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력한 눈빛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떠올릴 때마다 제 영혼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고민했던 시간들이 아까워졌습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진심을 쏟을 필요가 있었나 싶었지요. 마 사장의 출석부만 채워주면 그만인 저들에게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목양이 실패했다는 선언을 스스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될 자들이 제 교회의 숫자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가졌던 아주 작은 기대조차 깨끗이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주보를 집어 들었는데 그 위에는 성경 구절 대신 낙서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안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주님, 이런 가짜 부흥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채워진 예배당이라면 차라리 내일 마 사장이 와서 상가 임차권을 다 뺏어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며
저는 비뚤어진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자리에 이제는 인간적인 혐오와 판단만이 가득 찼지요. 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목회자로서의 기본마저 망각한 채 오직 그들의 허물만을 들춰내며 제 정당성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예배당의 조명을 하나둘 끄면서 저는 어둠 속에 잠기는 의자들을 보았습니다. 저 의자들에 앉았던 50명의 인생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나 사장의 손에 이끌려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는 이 문을 열지 않기를, 그래서 제 자존심을 더는 짓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기도는 막혔고 제 영혼은 고립된 채 겉돌고 있었습니다. 마 사장은 제가 돈을 빌린 대가로 이런 굴욕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묵인하심으로써 저를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모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단 옆 좁은 자리에 앉아 제가 쓴 설교, 노트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생명의 말씀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이제껏 제가 쌓아온 목회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50명의 가라지가 제 교회를 장악해버린 이 상황에서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저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그저 돈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껍데기일 뿐이다 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 상처받은 자존심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는 것 같았거든요. 예배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속은 여전히 시끄러운 소음들로 가득했습니다. 술 냄새와 비웃음, 무책임한 하품 소리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 직후의 시간에 저는 가장 추악한 판단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 제 심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으려다 관두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예배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다음 주에 다시 들이닥칠 그 무기력한 인생들을 떠올리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고했던 대로 마 사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험악한 말을 예상하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의 조롱이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특별히 관리하는 인간들을 좀 맡겨놨는데 나도 아주 골칫덩어리인 사람들이라 고생 좀 하실 겁니다 하며 그는 건조하게 웃더군요.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해서 구워 삶든 알아서 하시고 그놈들 한 명도 도망 못 가게 교회에서 잘 데리고 있으면 이번 달 이자 납부하는 건 좀 미뤄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압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기막히게 잘해서 그놈들이 없는 살림에 헌금이라도 좀 내줄지 모르지 않느냐며 내뱉는 그의 말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고작 채무자들의 수용소나 관리소쯤으로 여기는 그의 태도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눈물로 지켜온 이 거룩한 강단이 고작 사채업자의 골칫덩이들을 붙들어두는 울타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습니다.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저는 텅 빈 예배당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제가 고작 이런 모욕을 당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대척의 길을 선택했나 싶어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저는 예배당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저를 어디까지 바닥으로 밀어넣으실 작정입니까? 저런 무책임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제가 왜 떠맡아야 합니까? 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사채업자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곳으로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차라리 이곳을 닫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마음속에 쌓인 독서를 기도로 위장해 내뱉었습니다. 제 안의 영적 교만은 극에 달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향한 혐오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영혼이 아니라
마 사장이 던져놓은 오물이자 짐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낮고 선명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너는 그들을 돈의 가치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영혼으로 보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제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 사장의 채무자로만 보았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양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력한 눈빛과 술 냄새는 사실 세상에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내뱉는 처절한 신음이었는데 저는 목자라는 이름을 달고서 그 신음을 소음으로만 치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가라지라 판단하느냐?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는 음성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강단 옆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마 사장보다 더 악한 것은 사채업자의 조롱에 흔들려 영혼을 등급 매기고 차별한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마 사장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기 위해 이곳으로 등 떠밀려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눈이 멀어 당신의 양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며 저는 바닥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가라앉자 비로소 그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졸던 그 무거운 어깨들이 사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마 사장의 출석 확인이 두려워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던 그 비참한 심정이 대리운전 핸들을 잡으며 비굴하게 웃어야 했던 제 처지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저는 그들과 제가 같은 처지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혼자만 고결한 척 그들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새 신자 명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 사장의 채권 목록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성도들의 이름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름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읊조려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대들었던 그 남자도 예배 내내 하품을 하며 시계를 보던 그 청년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제 앞에 두셨다는 사실 그 하나뿐이었지요. 이제는 마 사장의 전화가 조롱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라도 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제가 사채를 쓰게 된 것도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몰린 것도 결국 이 영혼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명단을 가슴에 품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알량한 판단을 거두시고 오직 당신의 눈으로 이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이어가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안함이 제 영혼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채 빚은 그대로였고 마 사장의 압박은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적개심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강단 주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앉았던 자리에 묻은 흙먼지가 이제는 더러운 오물이 아니라 그들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의자 하나하나를 닦으며 다가올 다음 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집에서 아내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채 빚을 지고 있다는 비밀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빚보다 더 큰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표정의 변화를 읽었는지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마 사장의 소나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복음으로 반드시 건져내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주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개척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지난주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막막했고 마 사장의 압박은 거셌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들을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닌 내 성도로 품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생겼거든요.
예배 시작 전, 저는 강단 옆에서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어깨가 처진 채 들어오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 분 한 분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때 지난주 제게 거칠게 항의했던 남자가 머뭇거리며 헌금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함 속에 넣었지요. 그 작은 손길을 보는 순간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향해 내민 아주 작은 소망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근처를 지나가던 마 사장이 열린 문 사이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예배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헌금함 앞에 선 남자를 보며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목사님이 아주 잘 구워 삶았네 하며 그는 남자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내 돈은 너무 커서 갚을 엄두가 안 나면서 고작 1,000원은 헌금할 용기가 나냐며 그는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팔자 참 좋다고. 이 돈 낼 정신 있으면 내 이자나 한 푼 더 챙겨올 것이지.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는 그의 말에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대한 침착하고 강단 있게 말했지요. 사장님, 예배 시간에는 아무도 우리 성도들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며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신 거라면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하고 덧붙였습니다. 마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 인간들이 누구인지 잊었느냐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장님의 채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마 사장은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며 수모를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배짱이 두둑해졌느냐며 그래봤자 당신도 내가 돈 안 주면 길거리로 나 앉을 처지 아니냐고 예배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요. 기존 성도들은 마 사장이 누구인지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 사장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이번 주까지 답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라며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예배당에는 차가운 정적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기력했던 채무자들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미안함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울림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목사가 자기들을 위해 저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저는 성경책을 펼치려다 잠시 멈추고 성도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사죄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며 저는 지난 몇 주간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인데 제가 여러분을 속였다고 말하며 사채를 쓰게 된 배경과 이분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기존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으로 이분들을 가라지라 판단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며 제 밑바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지요. 저는 헌금함에 1,000원을 넣었던 남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며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빚진 자들이고 실패한 자들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라고 제가 전했을 때 채무자 성도들의 어깨가 처음으로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 사장의 압박과 세상의 멸시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목사의 고백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녹여버렸습니다.
기존 성도들도 다가와 그들의 손을 잡으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임을 확신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예산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진실하게 마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들을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주님, 이들이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들이 당신의 자녀로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울음소리는 더 이상 비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거룩한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성도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고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제 목회의 진정한 시작이 바로 지금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일 마 사장이 다시 찾아와 저를 괴롭히고 교회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들을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며 배웅했습니다. 아내도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야 우리 남편 목사님 같다고 말해주는 아내의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배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 사장의 빚을 청산하는 문제부터 이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일까지 산더미 같은 숙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의 사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물 섞인 고백 이후 예배당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매주 예배당을 가득 채우던 그 무거운 침묵과 탁한 공기였습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진동하던 술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지더니 이제는 정돈된 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무기력함이 아니 무언가 해보겠다는 작은 의지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저는 강단에서 그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목이 메어 설교를 잠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부로 술 끊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작은 공사 현장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모레부터 바로 출근하기로 했어요.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라는 짤막한 글이었지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기 위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견디고 용기를 내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각자 도망치듯 빠져나가던 이들이 이제는 예배당 뒤편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구인 구직 신문을 들고 와 다른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공유했고 서로의 형편에 맞는 일감을 추천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존 성도들도 발벗고 나섰지요. 김 집사님은 인력 시장을 전전하는 성도들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알아봐 주러 다니셨고 아내는 어린 자녀가 있는 성도들이 마음 편히 일하러 갈 수 있도록 일하는 스케줄을 저녁으로 바꾸고 낮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비로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빚진 거랑 여기 모인 우리들 빚진 거 우리 힘으로 한번 같이 갚아봅시다 하며 말이지요. 평소에는 운영비조차 빠듯해 모이지 않던 헌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해서 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번 일당의 일부, 식당 서빙을 하며 받은 팁, 아끼고 아껴 모은 십시일반의 마음들이 헌금함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그 헌금 봉투들은 제게 그 어떤 거에게 기부금보다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일이 지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치열하게 버티고 싸웠습니다. 마 사장의 독촉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혼자 떨지 않았지요.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돈과 제가 대리운전으로 번 돈, 그리고 아내가 상담 업무를 하며
보탠 월급이 하나로 모여 마 사장의 원금을 조금씩 깎아 나갔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빚에 짓눌려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땀 흘려 번 돈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사채 원금의 마지막 잔액을 송금하던 날, 저는 예배당 한가운데 홀로 앉아 송금 완료 화면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영원이 된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보다 더 컸던 것은 제 곁에 남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빚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비단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졌고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삶에 대한 긍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이제 더 이상 채무자들의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함께 땀 흘린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지요. 저는 강단 옆 기둥에 기대어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긴 터널을 함께 통과해왔고 마침내 그 끝에서 눈부신 빛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들의 성실한 일상을 통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상환을 마친 뒤 저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마 사장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 사장은 할 얘기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교회로 오겠다며 먼저 전화를 걸어왔지요. 한때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곤 했는데 이제는 묘하게 담담한 기분으로 그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 사장은 평소에 거친 일행도 없이 홀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 잠시 예배당 내부를 훑어보더니 상환 내역이 깨끗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제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다 갚았네요, 목사님. 진짜로 다 갚을 줄은 몰랐는데 하며 그는 헛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받으며 이제 정말 볼 일 없는 것 아니냐고 묻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요. 그런데 마 사장이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하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하는 그의 첫마디에 저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살며 가족들을 고생시켰던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 돕는 데는 앞장서면서 정작 제 자식 신발 구멍 난 건 모른 척하던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다고. 그래서 보란듯이 돈 쫓는 사채업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였던 저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손님한테 굽실거리면서도 눈빛 하나는 꼿꼿하던 제 모습에서 지독하게 미웠던 자기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채를 쓰겠다고 연락했을 때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도 결국 돈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일부러 제 밑바닥 채무자들을 이 교회로 밀어 넣었답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구제불능인 인간들에게도 통하는지 어디 한번 증명해보라는 심산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억눌러온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진짜 술을 끊고 일을 하러 나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하며 그는 고개를 돌려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목사님은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고 문을 나서려는 그의 뒷모습에 저는 참아왔던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제 말에 마 사장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라고 떠밀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선한 마음 아니었겠느냐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은 그들을 도구로 쓴 게 아니라 본인이 하지 못한 사랑을 제게 대신 부탁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드리러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마 사장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한참 뒤에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하며 그는 도망치듯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마 사장이 남긴 상환 내역서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채무 관계의 종결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영혼이 매민 서툰 화해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 사장의 비뚤어진 복수심마저도 선용하셔서 길 잃은 양들을 제게 보내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 마 사장 본인의 다친 마음까지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저는 마 사장이 앉았던 뒷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거친 마음속에도 당신의 평안이 머물게 하옵소서. 그가 입은 오랜 상처가 이제는 아물게 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예배당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낡은 의자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빚은 사라졌고 제 앞에는 하나님이 사채업자의 손을 빌려 보내주신 소중한 성도들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 사장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을 기억하며 다시 강단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마 사장의 젖은 뒷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모든 채무가 청산된 뒤 맞이하는 첫 주일 아침, 예배당의 풍경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50명의 성도는 이제 마 사장의 출석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의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지로 잠을 참으려 애쓰던 무기력한 눈빛들은 사라졌고 대신 삶의 의욕과 서로를 향한 환한 인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지요. 저는 강단에 올라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만히 훑어보았습니다. 저마다의 굴곡진 삶을 통과해온 그들의 거친 손마디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귀해 보였습니다. 예배당 한쪽에서 새로운 성도들의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채라는 어두운 늪에 빠져 홀로 허우적거릴 때 아내는 거실 구석에서 낯선 이들의 불평을 받아내며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지요. 제가 대리운전 핸들을 잡으며 비굴하게 웃어야 했던 그 시간만큼이나 아내의 어깨도 무거웠을 텐데 이제야 아내의 얼굴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아내는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저를 향해 작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첫 찬송이 울려 퍼질 때쯤 예배당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마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입던 위협적인 차림이 아닌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맨 뒷자리에 가만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난번 고백 이후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어낸 것인지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요. 저는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채권자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이 자리를 찾은 또 한 명의 뜻깊은 성도였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빚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의 고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며 저는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짜 신앙의 기초 위에 섰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했지요. 50명의 성도와 기존 신도들은 한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축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마 사장이 서툴게 머리를 긁적이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제가 꿈꿔왔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채라는 지독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진짜 목자로 만드셨고 성도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비로소 시작된 진짜 목회.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내일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름 없는 개척교회에서
눈물로 강단을 지키고 계신 동역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옥의 중심에 있어 보았기에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가슴을 쳐야 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포기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면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이 영상이 혹은 이 글이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끝에 서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소망의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기도가 절실하신 분들은 댓글로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우리 교회 50명의 성도분과 함께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을 때 빛보다 큰 은혜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망의 연대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되길 기도하겠습니다.